성경의 소리 이양우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비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인간의 슬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픈 일과 괴로운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슬픔과 아픔, 고난과 시련, 절망과 죽음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시련과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복음서입니다. 이 책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불신 친척, 불신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아주 좋은 전도서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심으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TV를 애청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 230번째 시간으로 구약성경 욥기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정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태양계, 지구와 달, 바다와 육지, 동물과 식물,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만드신 우주 만물과 태양계, 지구와 달, 바다와 육지, 동물과 식물, 짐승과 사람을 친히 사랑과 은혜로 돌보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시며 지키시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섭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친히 다스리시는 역사의 참 주인 되심이 진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에 영원히 추가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현재 시간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효과성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하루를 1000년같이 귀하게 효과적으로 창조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동시에 1000년을 하루같이 시종예일하게 충성하며 맡은 사명에 성실하게 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의 방향성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매일매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둠의 밤이 빛의 아침으로, 절망의 밤이 희망의 아침으로, 아픔의 밤이 치유의 아침으로, 혼돈의 밤이 질서의 아침으로, 시련의 밤이 승리의 아침으로 나아가며 마감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낙관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변화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성숙과 성장, 발전과 개선을 선물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복음과 예수 말씀과 예수 성령은 인간의 영혼과 인격, 인간의 삶과 환경, 인간의 평안과 행복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아도 1년 360일 항상 추운 북극과 남극의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1년 365일 항상 더운 적도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의 변화가 있는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더욱 도전적이 되고 더욱 진취적이 되며 더욱 인내하며 살아가며 더욱더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여 선진국이 된 것을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보아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한국 등의 나라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의 변화가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인 욥기 5장 9절 14절 말씀은 무서운 시련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고난받고 있던 욥을 찾아온 그의 친구 대반 사람 엘리바스가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탄식하고 좌절하고 있는 친구 욥에게 준 사랑의 위로요, 사랑의 충고요, 사랑의 조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정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정식은 인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도록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안익수 여사의 신앙 고백의 노래처럼 그 노래를 함께 부를 수밖에 없는 줄 생각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예측하는
능력이 있지만 내일을, 미래를 100%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첩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으로 볼 때에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처참한 한 가난한 시골 청년의 불쌍한 죽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100% 하나님이시요 100% 인간이신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용서받는 큰 일을 행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기이한 일,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고센 땅에서 북동쪽 길, 지중해 강을 따라가면 올라가면 몇 달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중해라는 전쟁을 좋아하는 블레셋 민족에게 전쟁의 고난을 시련을 예방하시기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남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앞에는 홍해바다, 양쪽은 높은 절벽이 있는 계곡으로 인도되어 완전히 포위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 앞에 전개되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절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비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신비로운 계획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모세의 기도와 순종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큰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절망의 바다에 구원의 고속도로를 만드시어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을 체험하도록 하시려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생긴 구원의 길을 건널 때에 양쪽에 벽처럼 쌓여있던 바닷물을 다시 흘러 넘치게 하심으로 수백 년 동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이집트 제국의 정예 군대를 전멸시킴으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현장을 자기 백성들에게 목도시키시려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정식은 시련받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며 도와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쓴맛을 맛본 후에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 무서운 중병에 걸린 후에 깨어진 인생, 가루 인생, 브로큰 하트의 심장을 가진 가루 인생이 됩니다.
마침내 가로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돌멩이도 아닙니다. 바위도 아닙니다. 가루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힘이 없고 유약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그 밀가루를 통해서 빵 기술자는 부드러운 밀가루를 통하여 다양한 모양의 빵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전하신 하나님께서 가로 인생이 된 겸손한 사람들을 높이 들어 존귀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위로해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게시된 탕자의 비유를 보면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는 아빠, 밥만 먹여주시고 따뜻한 잠자리만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빠, 한 번만 용서하시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아빠에게 회개하며 진심으로 통곡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을 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맨발로 달려가 탕자를 환영해 주셨고 그 어떤 책망도 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새 옷을 갈아입음으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심으로 언약이 회복되게 해주셨고 새 신발을 신겨주심으로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환영잔치에 대연회를 베풀어 주심으로 기쁨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간 자가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환영의 잔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진리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민족적인 위기의 때에 우리 국민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가 크게 통곡하며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어 모든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축복의 장마비를 내리게 하는 길은 갈멜산의 엘리야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제약의 정리, 그리고 간절하고 끈질긴 믿음의 중보 기도가 축복의 장마비를 내리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중보 기도할 최상의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명에 충실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담비의 은혜, 하나님의 정상화의 담비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의 담비의 은혜를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정식은 사악한 자들의 계획과 꿈을 흑사가 되게 하시며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들의 손이 승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의 엄령한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지혜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응답되는 역사의 현장을 출애굽기 14장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임금이 그들의 철병을 총동원하여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기로 작정하였지만 역사의 참 주인이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악한 자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의 현장을 룻기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만이란 악한 자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자기 집 정원에 높이 세웠던 그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음으로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을 낮에도 장님으로 만드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된 역사의 현장을 역대하 20장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 요사밧 왕 때에 이웃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기습적으로 침공하였습니다. 큰 위기를 만난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전략은 너무나 특이하였습니다. 그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전쟁할 군인들 앞에 찬양들을 앞장세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였더니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의심의 영이 그 3군 연합군들 마음속에 들어가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가 서로 연합하여 세일산 군대를 쳐 전멸시켜 버렸고, 나중에는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가 서로 의심하고 서로 싸움으로 스스로 참멸하고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수십만의 적군들이 가져온 군량미와 여러 가지 음식 재료들과 병기들을 거두는데 3일 동안이나 시간이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방식을 깨닫고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까지도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고 신비한 목적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국가대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을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을 통해서
이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쉬지 말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